오늘 더러운 옷, 아름다운 옷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 스가랴서 환상이 많이 나오죠. 큐티하는데 자꾸 환상 나와가지고 환상적이죠.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스가랴서에는요, 오늘 지금 본 것이 3장에 본 것이 이제 4번째 환상이에요. 어떤 환상이냐면 더러운 옷을 입은 요수아의 환상입니다. 요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망했다가 포로로 갔다가 1차로 돌아오던 때에 정치 지도자로서는 스룹바벨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로서는 이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같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몰골이 말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대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죠? 저도 조금만 지저분하면은 이게 되게 꿉꿉해서 싫어요. 이 더러운 옷을 대제사장이 입고 있었습니다. 그냥 더러운 옷이 아니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인간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 뭐 묻었다는 얘기죠? 똥 묻었죠. 똥. 아이들이 똥 좋아하죠, 그죠? 똥. 이 더러운 불결한, 조금 묻은 게 아니고요. 불결하게 짝이 없고 냄새가 지독하고 더러워서 역겨운 상태의 이 단어를 쓸 때 쓰는 단어를 취해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좀 더럽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완전히 무슨 똥을 일부러 발라놓은 것처럼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더러운 형태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님은 누구예요? 성전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렇죠? 제사를 지내되 1년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그렇죠?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 면전 앞에 서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먼저 대속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해서 성전에 들어오고 제사를 지내고 결국은 피를 바르면서 들어가야 돼. 피가 없이는 못 들어가죠. 마지막에도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시온소 위에다가 피를 쏟아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러니 대제사장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정결함이에요. 옷도 더러우면 안 되고요. 몸도 더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구별된 존재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옷이 엄청 더럽혀져 있는 거죠. 망가진 모습이죠. 기대할 것이 하나도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 터진 거예요. 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죠. 그런 요수아가 오늘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천상 앞에 있는 거예요. 천상 앞에. 천상 앞에 있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 앞에 요수아가 있는 겁니다. 마치 뭐 같죠? 재판정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재판정. 그런 어떤 몰골을 가지고 그 천상의 여호와의 면전 앞에 있는데 사탄이 오른쪽에 서서 요수아를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본문에? 어떻게 나오죠? 그를 1절에 뭐 했습니까? 사랑했어요? 사탄이 뭐 했죠? 대적질했죠. 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오른쪽이나 하면 우월함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월함, 압도하고 내가 너를 이길 수 있는, 눌렀다라는 우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의 표현을 쓸 때 오른쪽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항상 우월하다라는 거죠. 이 단어 앞에, 오른쪽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영어 성경으로는 주로 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에라는 이 전치사 같은 게 하나 더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위에서 이렇게 깔아보는 거죠. 교만한 자세로 요수아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수아가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형편이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탄이 기고만장하고 신자를 깔볼 때가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그렇죠? 신자를 깔보고 대적하는 문을 확 열어 제낄 때가 언제일까요?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 지을 때, 죄를 짓거나 인간의 욕구대로 내 본성대로 반응할 때 마귀가 확 다가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언제나 죄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자주 뭐로 설명하느냐면 옷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어라. 옷 입어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의의 옷을,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옷. 옷은 신자의 상태를 보여줄 때 늘 표현하는 말이죠. 여하튼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너무 추잡하고 더러워서 사탄은 그 공격을 너무나 정당하게 여기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대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죠. 마귀의 전공 뭐죠? 참소하는 거. 참소하는 거. 고자질하는 거. 고자질하고 참소하는 거.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간질하려고. 하나님에게서 떼놓으려고.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마귀의 전공은 거짓말이에요.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또 사실을 근거로 참소해요. 참소하는데 여하튼 고소고발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소고발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마귀적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으면 결국은 보세요. 마귀를 강하게 만들고 참소하고 참소를 유발하는 기능을 내요. 죄를 많이 짓게 되면 그만큼 마귀가 바짝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옷이 온통 더러운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탄은 여호와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뭐 아주 그냥 정당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선포하고 쏟아 넣는 거죠. 참소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막 쏟아 넣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만약에 여러분 마귀가 그런 참소를 할 때 우리로서는 그 참소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서는 사실이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막 마귀가 참소를 하면 우리로서는 그 참소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마귀와 그 상황을 싸워서 이길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사탄은 명확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런데 이 천상의 재판정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사탄이 그 죄악상을 낱낱이 여러분 다 기록하곤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막 쏟아 넣는 거죠. 더러운 옷 보라고. 더러운 옷 보라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 성경에 더러운 옷이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옷들로 복수로 나와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나 아직도 기억나요. 아주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 저학년 때였는데 우리 집과 뒤쪽이 넘어가는 약간의 오르막이 있는데 언덕배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잖아요. 무슨 텃밭 같은 거 조그만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니 같은 거지가 계셨는데 무서웠어요. 머리 막 산발해가지고 옷을 입었는데 내 기억에 그때가 여름 같았어요. 제 기억에는 여름 같았는데 너무 놀랐는 게 그 장면도 놀랐는데 시골에 거지들이 이렇게 부부 거지도 있고 막 다니고 그 요즘 거지하고 달라요. 막 다니면 거름뱅이라 그러죠. 그 경상도 말로 걸베이라 그래. 걸베이. 그럼 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냐면 걸베이 불쌍하구나 계속 이러면서 따라다니고 이랬었어요. 이게 자사 작곡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만 계속 무한반복. 그러면 돌 들고 막 던지려고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름인 것 같은데 옷을 내 눈에 보기에 10벌 이상 입었어요. 몸이 이래. 그리고 술에 안 가지고 다니고 몸에 다 입고 다니는 거야. 여하튼 간에 이상했어요.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더러운 옷이 겹겹이 입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제사장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형편을 말해주는 건데 여러분 죄를 입고 또 입는 거죠. 그러니 사탄이 할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따질 게 많은 거죠. 여러분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이죠. 마귀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으로서도 사탄적인 거예요.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잠언 말씀에 어떻게 하면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구나. 남의 허물을 거듭 말하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거듭 말하게 되면 저도 거듭 말할 때 있어요. 이간질하는 놈 같아. 나도 가보면 막 사탄적인 게 있는 것 같은데
싹 둘러대면서 이렇게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할 때 있는데, 여하튼간에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대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대적질.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대적질이나 참소를 받을 때에 아니면 우리가 남을 참소하거나 대적질 할 때가 있잖아요. 정신 차리고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안 좋아하고 그런 거 하면 반드시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꾸짖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이런 형편이 이럴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2절을 보십시오.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책망하노라. 본문에 보세요. 책망은 여호수아가 받아야 되지 않나요? 죄 지으면? 그렇죠? 따지고 이스라엘이 책망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탄이 책망 받지 않습니까? 죄보다 더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죄인을 대적질하고 참소하는 거죠. 죄보다 더 나쁜 게 여러분 참소하는 거예요. 2절에 책망한다는 말이 2번 나오잖아요. 그죠? 책망한다는 말 2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탄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2번 하나님이 책망한 이유가 뭐냐면 사탄의 그런 참소와 대적질의 부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부당하냐? 어떻게 부당하냐?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이미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어요. 근데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들이 압제당하면서 처참한 몰골로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 그 상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 가운데 두셨고 심판을 통해 가지고 이미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다 부으셨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사단은 아직도 그 더러운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벗겨라, 입혀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벗겨라, 입혀라. 마귀는 그 더러운 것 가지고 계속 더럽다 참수하고 대적질하는데, 그렇죠. 마귀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게 합니까? 과거의 허물과 죄악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와서 다 들추어내고 참소질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래서 옛날 이야기 너무 많이 하거나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옛날 이야기. 옛날에 네가 어쨌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목사 못해요. 제가 그 정도 부끄러우면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뻔하겠죠 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뭐. 얼마나 잘 살았을까.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우리 소령 집사님. 죄 많이 지은 거야.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피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여하튼 이런 책망을 통해서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이런 대적질이 왜 부당한 거겠어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세요. 그렇죠? 이 대적질의 부당성이 뭐냐? 고소 고발 사건의 이 참소 사건의 부당성이 뭐냐라는 거죠. 왜 부당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사실 이스라엘이 이런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어떤 수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었죠.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 선택한 것은 그들의 자격이나 수준과 그들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이 애초부터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심은 그의 형편이 나았고 수준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래로 성경에 나타난 그 인물들마다 이삭, 야곱, 그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것은 인간의 구원의 부당성이에요. 인간의 구원이 부당함을 계속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그 죄 많고 그 밑바닥 치는 이스라엘 같은 그 인생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 때문에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기독교는 황무해집니다. 끊임없이 구원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부당성을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떡합니까? 마귀처럼 끊임없이 저 사람에게 왜 긍휼을 베풀었냐에 대한 부당성을 마귀가 참소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귀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앞에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질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죄 없는 우리를 왜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는 것. 죄 많은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의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끊임없이 대적질하고, 마귀가 이걸 제일 싫어해요. 뭘 제일 싫어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라는 거, 우리 죄인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려냈고 살린 이후에 우리의 허물이 그토록 크지만 하나님께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이것이 마귀에게, 사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부당해 보이고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냐라는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대적질하면서 참소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노리는 게 뭘까요? 마귀의 생각이 맞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맞아. 나는 그렇지. 내가 이래가지고 뭘 되겠냐. 나는 삐딱하고, 나는 죄도 습관적으로 짓고,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 날 위해 죽었다 그러지만 내가 뻔뻔해가지고 이런 양심 가지고 내가 뭔 때려치우자. 그래, 때려치워라. 그게 정당하고 그게 바른 거고 하나님도 그거 좋아할 거다. 그게 네 양심 아니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밀쳐내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그거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불의한 것을 책망하는 것으로 의로워 보이는 듯 보이지만, 여러분, 이게 다 알고 보면 마귀가 하는 이런 짓들이, 여러분, 이리들이 하는 짓이에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하는 짓.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마귀적인 거라는 거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분명 성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얻은 자 된 거예요. 무엇을? 영광을 얻은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된 것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 은혜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요. 끝까지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통하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시켜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못 보고 하나님 앞에 서보라는 거지. 여러분,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거죠. 너무나 큰 혜택이죠.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통해서 서로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천상에서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기는 예수님은 있지 않잖아요. 이 천상이 없죠.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천상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죠. 거기에서 어떡합니까? 호소하시잖아요. 그거. 지금도 주님이 우리 위해서 호소하는 거 아시죠? 그게 중보하시는 거잖아요. 자기 핏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바라보실 때 누구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피의 호소를 지금도 하면서 자기 핏값을 말하면서 예수님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저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호소를 계속 하셔요. 지금도 하셔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요. 아십니까? 피의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앉아가지고 주님 끝났잖아요. 뭐 이러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그 마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 안에 십자가가 나타나게 하시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역사 이래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 세상 가운데 베푸신 최고의 잘한 일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없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 나타날 때마다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고 당신의 영광을 거기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이 얻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피에 호소할 때, 그의 속량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많은 것을 나하고 뭐 영광을 위해서 하고 다 좋아요. 뭐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다 좋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의 인생이 있어가지고 예수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핏값이 보이는 거야.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고 속량되어져 있는 이 모든 원 근거가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 붙들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 그 사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걸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긍휼을 나타내는 그 사람 가장 기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예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호소가 여러분 그들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 자, 그 영혼의 천국에서 상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거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천상에서. 이미 역사 속에 예수님 오셨지만 지금 이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 때에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지는 않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었을까요? 이미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전멸시켜야 되는 게 맞았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죽여버려야 되는데 안 죽이셨죠. 긍휼이 한이 없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가지고 원시복음을 이야기하고, 뱀은 어떻게 합니까? 발꿈치 상하게 하지만 여인의 아들은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 계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보였던 게 뭐예요? 피를 통해야 되고,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유일하게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을 성전 제사와 피 흘림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했던 겁니다. 이미 구약 백성 안에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를 다 가르쳐줬고, 어떻게 죽을지 다 가르쳐줬고, 어떻게 구원과 은혜가 베풀어질지 다 알았는데,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처럼 여러분 피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계속 가르쳤고, 그들 또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긍휼로 구원을 얻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뒷구절에 보면은 그 말씀 나오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3장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 대제사장이잖아요. 예표래요. 누구 예표한 거야, 이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야. 뭐란 얘기예요? 네가 대제사장인데 뭘 예표하는 거야? 싹이 나는 거. 이 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호수아야, 네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의 전에 들어가서 지성소 휘장을 찢어내고 육신을 갈라 온 인류를 대속하고 온 인류를 속량한 그 오실 메시아,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예표야 너희들이. 그러면서 누굴 보게 해요? 예수님 보게 해요. 예수님 보게 하죠. 그러면서 뒷구절을 보세요. 성전을 결국은 회복한 그 이야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다 설명할 길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사단의 참소가 있었지만 너희들이 메시아 예표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뭘 원하는 거죠? 뭘 원하는 겁니까? 다시 수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포로 귀환되어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율법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살아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다시
다시 준비하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보게 만드는 거. 여러분,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상태가 너무 처참하면 사람들은 쉽게 접어버리거든요. 접어버리고 단념해버립니다. 우리 신앙 안에 조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단념하는 것들이 많아요. 어쩌래? 나는 그래. 안 돼. 나는 이렇게 하면 힘들어.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가고 나는 그냥 이렇게 갈 거야. 단념하는 거죠. 자기의 죄악상, 자기의 신앙적 형편, 그리고 나의 신앙적 스타일, 나의 고집, 수많은 사람들이 체념해요. 체념하고 때로는 참소가 있고 때로는 권면이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막 나타나지만 거기에 멈추어서 그냥 딱 두고 전혀 참신자의 모습을 찾아가거나 진짜 이스라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일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나의 본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세계까지 나아가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세상의 연락을 즐기는 것, 그것을 끊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듭니다.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정리해야 될 삶의 것들 정리하는 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것을 처리해내고자 하는 어떤 욕구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해야 되는데 그 결단하기까지가 너무 힘들어요. 그뿐 아니라 노력을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체된 상태에서 노력을 막 하고 하면서도 정체된 상태에서 실패감, 좌절감, 우울함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상태에서 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지내고 유지하는 것으로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마치 여호수아의 그 형편 처지 안에 멈추어서 그냥 있는 것처럼. 그러나 보잖아요. 네가 예표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예표라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의 옷 갈아입히잖아요. 오늘 정말 저는 오늘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참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스가랴가 옷을 갈아입혀라고 여호와께서 말하니까 옷을 갈아입히잖아요. 근데 스가랴가 갑자기 뭐라 그래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뭐 하라고? 관을 씌워달라고. 보세요.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렇죠? 보십시오. 제사장 옷을 입지만 마지막에 그 씌우는 게 뭐예요? 관이죠. 관은 뭘 상징하죠? 관은 영광을 상징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보여주고 그의 모든 것들을 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왕도 관을 쓰죠. 그죠? 관을 쓰죠. 권위를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요청해요? 환상을 보고 있던 스가랴가 요청해요. 스가랴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마음을 알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개입해서 들어가요. 개입해서 들어갑니다. 물어봅시다. 스가랴가 그 말 안 해도 주님께서 관 씌웠을까요? 안 씌웠을까요? 씌웠죠. 관 씌우죠. 근데 스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씌우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알아서 다 하겠지? 아니요. 하나님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자의 요청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만 하고 있어요. 의욕이 없어요. 이 변화의 상황,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관까지 씌워야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런 바람이 없는 거예요. 소원이 없는 거야. 어찌어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아지는 신자의 정상화된 신자의 상태,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하는 신자의 인격과 신자의 진짜 모습을 여러분 보고자 하고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 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 하고 있을지라도 거기에 개입되어서 들어가서 관을 씌워야 된다라고 이 낯서는 설레발쳐 보이는 이런 어떤 모습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개입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체념을 깨뜨리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구경하고 있는 우리의, 바라만 보고 있던 우리의 태도가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같이 뛰어 들어가서 그 일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메시아의 싹이 나고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집중하고 뛰어 들어가는 이 스가랴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또 축복하시고 정말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옷도 더럽힌 옷도 벗기셔서 영광의 관으로 우리에게 씌우셔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취하는 복된 인생들을 하나님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